원하니라. 아멘. 문짝을 달고 사람을 세우다, 문짝을 달고 사람을 세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누듯이 느헤미야 시대에 회복되었던 예루살렘의 성벽의 규모는 약 3,700여 평이고 그 길이는 6.4km에 달하는 대공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짧게는 100년, 길게는 130여 년 동안 성벽 재건의 시도가 있었고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업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불과 52일 만에 완수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2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약 15개의 직업군으로 나눈 매우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의 성벽 재건의 완수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성벽 역사가 단 52일 만에 짧으면 100년, 길면은 130여 년 동안 완수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느헤미야와 함께 믿음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불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재건된 그 시기가 바로 엘룰월입니다. 여러분, 엘룰월은 9월을 의미합니다. 9월의 25일에 완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역사가 8, 9월에 가장 뜨거운 한여름에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름은 물론이고 그 팔레스틴 예루살렘의 그 한여름은 어떻습니까? 단 1분도 밖에서 기다릴 수 없는 그런 뜨거운 태양볕의 기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뜨거운 태양볕에 1분도 제대로 멈춰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충성되게 그 하나님의 일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또 부한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식이 뛰어나고 재물이 뛰어나고 가문의 출신이 좋으면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함경진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하루는 젊은 목사님들이 함경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로로 은퇴하신 그분을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평생 동안 정말 그 서울의 영락교회를 감당하면서 그와 같이 존경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함경진 목사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한 주 한 주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주어진 일에 감당할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일에 충성되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작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성벽과 같은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성벽 재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흙무더기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돌들을 빼어내고 잿더미로 타 있는 사용할 수 없는 듯한 돌들을 깨끗이 닦아가면서 하루에 3, 4m씩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룰월과 8, 9월에 주로 52일 동안 태양볕에 쏟아지는 땀과 쏟아지는 그런 위협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벽이 완수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느헤미야 6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이 모두 다 완수되었고 10개의 문짝만 아직 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10개의 문짝을 달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 이제 아직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그 주변에 사는 적들을 통하여서 열려있는 문들을 통해서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 6장을 통하여서 어떤 내용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오노 평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35km 떨어진 지역까지 그 느헤미야를 오로로 꿰어서
생명의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그들의 술수가 있었습니다. 임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대면서 거짓 소문을 일으켜서 페르시아에 방감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생명의 위협까지도 가하는 그런 거짓 소문의 모습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거짓 소문이 일어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어떤 오노평지로 이끌어내며 생명의 위협까지도 가하는 그런 일들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사단의 공격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나누면서 우리 개인적인 믿음을 물론이고 이제 개척하며 이제 1년 4개월을 지나고 있는 저희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을 하면서 순항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듯이 어떤 산발락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노평지로 이끌어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리더를 쓰러뜨리려고 하듯이 어쩌면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를 어려움에 놓이게 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들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저희 교회에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하나 그대로 적용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오늘 본문 7장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성벽을 세우고 또 무엇을 만들고 어떤 장소를, 어떤 건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느헤미야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듯이 항상 사람에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일어나는 가운데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항상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그 성도님이 지금 휴가 기간을 맞아서 보내고 있는데 영적인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그 성도님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항상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을 그들을 중보하며 세워나갈 때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세우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지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지기는 가장 최전선에서 어떤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저희 교회도 산발락 도비아 게셈과 같은 이단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1절의 내용과 같이 어떤 작은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나누어지는 어떤 분란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7명의 집사들을 세우고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지기로 세워지는 그런 성도님들은 이제 나누어지는 마음들을 하나로 방어하고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순항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문지기의 역할을 함께 감당해 줄 때에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느헤미야의 성벽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세운 인물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규율에 최선을 돕는 자들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제 2주년을 맞이하면 함께 사람들을 세우고 함께 교회를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함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떤 이단들의 위협과 나눠지는 상황 가운데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순항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세워주시는 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노래하고 레위인들을 세우듯이
예배의 예배자로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돕는 그런 분들이 함께 교회에 그런 중직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를 세우고 또 영문에 관한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1장 2절 상반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에 약 1600km를 3, 4개월의 그 긴 거리를 찾아와서 민족의 아픔을 느헤미야에게 고했던 인물이 바로 하나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민족의 아픔을 품고 그 아픔 가운데 중보할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리더로 하나니와 같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시대를 향하여서 계의하는 자가 없도다. 시대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통회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한탄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리더로 세워지느냐? 하나님과 같이 시대적인 아픔을 품고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자가 바로 리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한국이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 한국의 모습인데 이제는 코로나19로 교회들도 갈려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 약 18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약 270여 개의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고 또 나머지 교회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저희같이 최소인은 20여 명 내외 가운데에 비대면 영상 예배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아픔을 품고 나아가는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그러한 아픔을 함께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모본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고 100여 년 전에 그 선교사님들의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리더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냐는 어떤 인물이라고 7장 2절 하반절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었듯이 느헤미야의 성벽은 엘룰월이라고 하는 8, 9월에 가장 더운 그 시기에 그들은 충성되이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어떤 일을 감당할 때도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꺼려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충성되게 꾸준히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냐와 같은 그런 리더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어디에 충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질서 가운데에 모든 성도와 담임 목사가 함께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유명한 고넬료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그 사람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외모를 유대인들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며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냐의 모습과 같이 경외하는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외모가 출중하다라고 해서 또 재물이 많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냐와 같은 그런 리더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 말씀 그대로를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충성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가운데에 느헤미야의 성벽과 같은 하나님의 과업들이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7장 3절에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해가 높은 곳에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고 파수하고 문빗장을 잘 지르면서 잘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이 해발 600m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 해발 600m 지역에 여부수 족속이 그 장소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의 해발 600m에 빼앗기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은 여부수 족속이 방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600m나 되는 그 여부수 족속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잘 방비했던 예루살렘의 그 모습에는 아수르의 사내림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586년에 바벨론이 2년 가까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한 가운데에 겨우 함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느헤미야의 성벽의 그 장소는 잘 방비하면 탄탄한 그런 성벽의 모습이 되고 다윗 시대 여부수 족속과 같이 방심하게 되면은 적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육신적으로도 문빗장을 잘 든든히 닫고 그 가운데에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볼 때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서 2장 26절에도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니라. 같이 한번 디모데서 2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아들 같은 그에게도 깨어서 기도할 때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깨어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는 신앙입니까?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일어나기 힘듭니다. 목사인 저도 육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일어나기 힘든 겁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할 때에 나의 자아가 뜻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뚜렷하게 붙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4절의 느헤미야서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여 씀이니라. 예루살렘 성읍에 광대에 있습니다. 나누었듯이 약 3,700여 평의 작지 않은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대 기록에 의하면 약 10,000명 정도만 느헤미야 성벽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표현에 성읍은 광대한데 주민이 적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가장 처음으로 어떤 미션을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어떤 인구의 수를 계산하듯
그 1차 포로귀환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과 민정과 백성을 모아 개수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마음을 감동하사.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오늘 7장까지 나누면서 몇 번이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본문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순간순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단회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지만은 우리 인생의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계신 성령을 인정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사인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한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고, 마치 만볼트에 감전되는 듯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2-3시간 동안, 그 당시에 집에 돌아서 소파에 한참 앉아있을 동안에 성령의 강한 감전하는 듯한 은혜 가운데에 목회자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내가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깨달아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하나하나 경험하고 훈련하며 나아갈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느헤미야 7장 5절에도 인구의 수를 계수해보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곳에 인구수를 계수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인구수를 계산해보라라고 말씀하셨고, 민수기 26장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민수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그 모압 평지에서 계수해보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느헤미야 7장 5절과 민수기 1, 2절과 민수기 26장 1절에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야망 때문에 인구수를 계수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민수기 1장과 26장에 자신의 계획과 판단과 야망 때문에 그 인구수를 계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계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은 인구수를 계수할 때에, 조사할 때에 누가 주치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주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인가, 아니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인가라는 것을 점점 구분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말씀을 나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성경 66권에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24장과 같이 다윗이 자신의 계획과 판단과 야망 가운데 안정감을 경험하려고 스스로 계획을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곳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보혜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에도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성령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영적인 일들 가운데 분별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수많은 일들이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일정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선택과 판단을 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제 7장 6절에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중에서 놓여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그들에게 바벨론의 생활이 편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는 게 편했겠습니까? 당연히 바벨론에 사는 삶이 훨씬 더 편했을 것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통곡하며 우는 포로의 시간이지만 그들에게는 익숙한 장소가 바벨론이었고 그 가운데 삶의 터전을 뿌리를 내린 장소가 바로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인원이 훨씬 더 극소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을 선택했고 그들의 그곳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극소수의 인원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의 선택은 무엇에 의한 판단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판단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포로에서 이제 돌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흩었다가 이제 모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는 허벌판에 산발랍 도비와 게셈과 같은 무법지대에 예루살렘의 성벽에 회파된 곳이지만 말씀을 붙들고 돌아온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의 내용에 거론되는 이름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이들의 신앙에 매우 뛰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삭개는 순결하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5절의 빈누이는 세움을 받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다라고 하는 신앙의 이름의 뜻입니다. 17절의 아스갓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8절의 아도니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20절의 아디는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자들의 이름에 신앙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신앙의 힘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돌아온 신앙의 선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장 7절에 어떤 자들이 돌아왔습니까?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아사랴, 라함야 이런 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수많은 재물들 가운데에 그들이 다 들고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냉장고를 못 들고 왔을 것입니다. 이들의 어떤 가재도구도 다 들고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려 16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아이들을 데리고 매우 간소한 것들만 들고 오는 그들의 매우 심플한 라이프의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고 본향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우연히 아닌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재물 가운데에 마치 롯의 처와 같은 모습으로 소금기둥이 될 정도로 세상 가운데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고 저 하늘에 본향을 둔 인생이고 어떤 재물의 재력의 청년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31절과 32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할 자 같이 하라. 세상의 물건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나, 세상의 외형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차를 타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포르쉐나 볼보를 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주 심플한 삶으로 몇 개를 세워도 자가 구겨지지 않는 볼보를 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모든 상황들마다 하나님 안에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 3,700여 평의 6.4km의 큰 대공사였지만 충성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자를 통해서, 뛰어난 가문의 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어떤 거짓 소문을 임봉하지 않은 편지로 퍼뜨리고, 오너 편지로 몇 번이나 계속해서 동일하게 공격을 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 문지기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단의 공격에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누어지는 상황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순항해 나아갈 수 있도록 문지기 역할을 하는 자들을 교회의 그런 직분자로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과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앞에 리더로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삭개며, 15절에 비느이며, 17절에 아스갓, 18절에 아도니감, 20절에 아딘,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이며 본향을 바라보며 걸어 나아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외형의 그런 완벽한 모습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보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